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수면 빛내는 먼저 강매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처럼 인도해. 놀라운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길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믿음의 길에는 환난도 있고 미혹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피할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기도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닥치는 일들을 쭉 말씀하시죠.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죠? 사랑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해봐라. 사랑 나올 거다. 믿음의 길에는 미혹의 세력이 있습니다. 미혹의 세력. 미혹의 세력. 우리말 하면 흔히 홀린다. 홀리는 세력이 있다.
이 사람이 홀리면요, 많이 아는 길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기도 해요. 아이고, 내가 홀린 것 같다. 이 미혹의 세력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홀려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무서운 일들이 있다. 무서운 일들. 그래서 공포 때문에 믿음의 길을 못 갈 수가 있다. 이런 무서운 일 생기면요, 믿음의 길을 가기 힘들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6.25 때 북한 인민군들이 퇴각하면서 물러가면서 기독교인들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러대요. 죽창 가지고 찔러 죽이고. 교회들마다 막 집단으로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이고, 시신들은 그냥 우물에 처박아 버리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면 이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도처에 지진도 있고 흉년도 있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것도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또 권세에 있는 자들이,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가정에서 믿음으로 오는 갈등이 어마어마하다. 어느 정도냐? 안 믿는 부모가 믿는 자녀를 죽음에 넘겨준다.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친척이나 친구가 믿는 자들을 죽음에 넘겨준다. 이러면 참 믿음의 길을 가기가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 이상이 생기고 천체의 변화가 있고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를 낸다. 여러분, 바다가 우는 소리가 내면 그 소리가 어떻겠어요? 우 하겠습니까? 성경 다른 곳에는 전쟁의 소리가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라 그랬어요.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닥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기절한다 그랬어요. 무슨 이런 회개한 일이 있노? 이 지구에 무슨 일이 닥칠고 무서웠어요. 기절한대. 또 어떤 사람들은 에라면 망할 놈의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방탕한데.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대. 술을 많이 마신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활에 염려를 한대. 그런데 방탕하고 생활에 염려를 하고 술 먹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감각이 없어진다. 마음이 감각이 없어지다 보면은 어느 날 멸망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목할 것은 이런 세상을 다 요리조리 피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항상 기도해봐라. 그러면 무슨 일 만나도 괜찮을 거다. 기도가 피난처다. 여러분, 기도 많이 들어봤죠? 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잘 안 되는 것이 기도예요. 어떤 교회는 자 우리 기도합시다 나오세요 하니까 안 나오더래. 교인들 안 나오더래.
교인들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를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10분 이상 기도를 잘 안 한대요. 자, 우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기도다.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연복의 옆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어떤 가난한 여자가 아주 적은 헌금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지만 돈이 많은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한 게 아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아주 가난한 중에서 그냥 보면 작은 헌금이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여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여자는 틀림없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 여자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어디서 받겠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여인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가면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오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 이야기라 그러는데 주님과 이야기도 안 하면서 나 주님 많이 사랑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께서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기도 외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의 효과,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 두 번째 효과는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한다.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한다. 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쏘가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은 안 속을 거다. 기도하면 미혹 당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는 분별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분별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런저런 은사를 주시는데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 얘기를 나눠보면 몇 마디 안 들었는데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게 딱 촉이 와요. 촉이 와요.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 한 분이 자기 반 아이들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통화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들었죠.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주잖아요. 여러분은 그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주잖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물론 하나님 죄 지으면 벌 주죠. 그런데 죄 지으면 벌 주잖아.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신천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 교사가 신천지로 갔는데 말세에는 지금이 말세입니다. 미혹의 세력들이 선택받은 자도 미혹하려고 달려든데, 근데 만약에 미혹의 세력에 걸렸다 그러면 저 지옥 아랫목에 들어간대요. 미혹하는 세력들은 미혹할 대상을 찾다가 하나 걸리면은 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혹하는 세력도 나쁘다. 미혹당하는 자도 아주 나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혹에 걸리면 안 돼요. 비결이 뭐죠? 기도해봐라. 예수님 주신 비결입니다. 기도해라. 또 믿음의 길에는 아주 이 무서운 소문이 들려온대요. 아주 놀라운 일이 닥친다. 난리, 전쟁, 무시무시하잖아요. 전쟁의 소문. 그런데 저는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있는데 그 소문 들을 때 나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그래 성경 보니까 말세에 전쟁 소문이 들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생각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달라요. 저 외국 나라의 전쟁은 소문 들어도 별로 안 무섭던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진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TV를 틀었는데 빨간 글씨로 속보 뜨면서요 큰 대문짝만하게 북한에서 전면전을 벌여왔습니다. 아마 전화통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통신사에서는요 아마 전화통 다 먹통될 거예요. 그때까지 대비 안 해놨을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막 폭죽 몰리는 바람에 전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도가 진짜 이런 건가? 기도가 진짜 이러냐? 전쟁이 났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도가 정말 이런가? 전쟁 외에 도처에 지진도 있고 온역 전염병도 있고 가뭄도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힘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진도 겁 안 난다 나는. 가뭄도 겁이 안 난다. 전염병도 겁 안 난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요즘처럼 참 이 전염병이 뭔지 실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해봐라. 두려움에서 벗어날 거다. 벗어날 거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가정에서나 주변으로부터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은 핍박이 있으니까 그것도 심지어 내가 사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핍박을 한다. 그들이 군인들 동원하고 공무원들 동원하고 경찰 동원해가지고 핍박한다. 그래도 믿음의 길 나는 담대하게 갈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 교회를 전염병의 온상지로 몰아가지고 엄단하겠다 그랬잖아요. 엄단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까지 저러나? 그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본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들 모세는 임금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냐 했으며
그 당시 애국 왕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명령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아름다워. 임금의 명령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대요. 아니, 임금의 명령을 무수할 정도의 그 담력이 어디서 나오죠? 그리고 모세, 당사자 모세는 임금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애국 왕이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라 그랬어요. 저 모세는 애국 국민들을, 그 모세가 애국의 그 국민을 한 사람 살해했잖아요. 살해. 그래서 이 애국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임금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아,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죠? 국가적으로 믿음을 탄압하는데 안 무서워한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아, 기도가 진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 저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는 그냥 가버려요.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나도 같이 기도해야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봐라.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큰 장애물이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것도 정리될 거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인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요 너무 뜻밖의 일이 있어요. 뜻밖의 일.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달라들다가는 다 시험 들어 나가 떨어져요. 믿음의 길에는 가족도 친척도 법도 버려야 되는 참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가족을 버립니까? 친구를 버립니까? 친척을 버립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는 가족도 더 사랑하고 친구와도 더 가까워지고 친척과도 더 가까워지는 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정도 깨야 되고 친구와도 절교해야 되고 친척과도 뭘 해야 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봐라. 그렇다면 기도가 그런 거라면 난 기도하기 싫습니다. 난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가정을 깨게 만들고 기도가 친구를 멀리하게 만들고 친척을 멀리하게 한다면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날 따라오려거든, 정말로 내 제자 되려거든,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버려야 된다. 와, 우리 예수님 이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네요. 우리가 겉으로 들을 말씀이 아니네요. 근데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겠냐, 나에게 있겠냐. 그런데 얼마든지 나에게도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마 코로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겠냐,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랬는데 걸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는 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심지어 기도하면 머리털 하나 상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습니까? 걸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 상태를 다 알고
머리카락 하나 상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어디 약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나는 머리카락 하나 상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더 면역력이 생길 것이다. 단 조건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역사는 이뿐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 땅의 환난, 풍파, 또 핍박, 박해, 그 모든 걸 뛰어넘게도 하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주님 앞에 너를 서게 만들어 줄 거다.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 줄 거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는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선다. 그거는 나도 광채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나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려면은 주님의 위치와 주님과 격이 같아야 설 수가 있어요. 왕이나 대통령 앞에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서려면은 설 수 있는 모든 의전을 갖추어야 설 수가 있어요. 기도가 나를 주님 앞에 서도록 해준다. 그거는 나를 주님과 같은 대등한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무엇이? 기도가. 기도가.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설 때 12달을 준비를 했어요. 6달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단장하고 6달 동안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했어요. 이 땅의 일개 왕 앞에 서는데도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 인자 되신 주님께서는 계시는 곳도 천국인데 천국에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서려면은 나도 천국에 어울려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울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대등한 어떤 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예수님께서는 베나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입은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또 기도는 그냥 내 인격 수양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내 안과 밖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어떤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사람을 확 바꾸고 가요. 에이,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아무 일 없던데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기도는 나를 저 하늘로 끌고 올라갑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의 천국이죠. 갔다 왔다 그러는데 기도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한 겁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주님 앞에 서는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교회. 모습이 어떠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앞에 서는 교회는요,
영광스럽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거룩하면서 흠이 없다. 주님 앞에 서는 교회, 그 말은 주님 앞에 서는 성도를 말하는데, 요는 기도가 이렇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요, 기도는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서도록 해준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다. 주님 앞에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오는 성도들 죽도 먹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오게 하지 않고, 저기서 주의 성도가 오는데 보니까 세상에서 하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에 찌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엉금엉금 그런 기어오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오는 성도를 보니까 어찌나 반듯하게 서서 오는지, 꼿꼿하게 섰어 아주 힘차게 걸어오는데 천사가 묻죠. 아니 성도님, 어쩜 그래도 기운이 넘칩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한마디 탁 하고 지나가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나를 청춘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덜어누워서 지내게 하지 않고, 약골로 약한 모습으로 지내게 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허리 펴지 못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운이 없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피곤도 덜어줍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고단해.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조금 힘을 내서 기도해 보세요. 육신에도 힘이 들어올 겁니다. 엘리야는 비가 쏟아질 때요, 왕은 마차 타고 달리는데 엘리야는 마차보다 더 앞질러 달렸어요. 그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 서게 하신다. 무슨 뜻이냐? 어떤 환난과 어떤 놀라운 소문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성도는 주저앉지 않고 설 수 있는, 어떤 박해가 있어도 서 있는 성도가 된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옥에 갇힌 성도들, 주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 그들이 앉아있겠어요? 서 있겠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핍박이든 박해에 굴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딱 서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근데 죽게 됐다는 말은 뭡니까? 들어눕게 됐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누구 잡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다. 내다. 그 순간에 잡으러 온 대적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은 서 계시는데 다 엎드려졌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서 계실 수가 있으냐? 그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환난이든 재앙이든 핍박이든 칼이든 죽음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은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요, 믿음의 길은 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이 닥쳐도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기도다. 그러면 주님, 기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항상 해라. 왜요? 기도를 항상 하라는 말은 그만큼 기도가 절실하고 절박하고 너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기도가 별 것이 아니라면 항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밥을 왜 항상 먹어야 됩니까? 한 끼도 안 먹으면 힘이 딸리니까. 왜 숨을 항상 쉬어야 됩니까? 조금만 쉬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왜 항상 뛰어야 됩니까? 항상 안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 기도를 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심장 뛰듯이 항상 해라.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고 절박한 거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 생각에는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 일주일 내내 안 해도, 한 달 내내 안 해도 별로 피로를 못 느끼는 교인도 있는 것 같아요. 1년 내가도 기도 안 하고도요, 어느 날, 오늘 컨디션 좋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 좀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죽겠다. 꼭 숨 안 쉰 것처럼 내가 막 어지럽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 가야겠다. 그런 교인 봤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너무 절박하고 절실해서 항상 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기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 기도를 잘 안 해요. 의사는 당신 이 약 항상 먹어야 됩니다.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방해서 주는데 이 환자는 이 약 꼭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먹었다, 어떤 때는 안 먹었다, 어떤 때는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니까 픽 쓰러지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아십니다. 믿음의 길, 기도 없이 못 간다. 기도 없으면 쓰러져 버린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멸망의 덫이 갑자기 탁 임해. 멸망이 덫과 같이 임한다. 덫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토끼 잡고 산짐승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소에는 안 걸렸는데 어느 날 딱 가보면 짐승이 탁 걸려있잖아요. 한 번 걸리면요 끝입니다. 덫이 한 번 걸리면 끝이에요. 발버둥 칠수록 그 덫을 놓았는데 가보면은 이 그 짐승이 도망가려고 발버둥 친 흔적이 보이잖아요, 주변에. 근데 짐승은 덫에 걸리면은 발버둥 칠수록 더 쪼여요. 못 빠져나요. 기도 안 하면 멸망이 덫과 같이 생각지 못한 데 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어라.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여러분 눈뜨게 하는 겁니다.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서 멸망이 어디서 오는지 다 보고 앞에 덫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요리저리 피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눈이 떠야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눈 감고 살아요. 어디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덫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화제가 된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원이었죠. 여자 경호원. 경호를 잘했다고 화제가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대구로 오셔가지고 달서구에 가니까 얼마나 환영하는 인파가 많은지. 건물 앞에서 딱 인사를 하는데 소주병이 팍 날아왔죠. 근데 영상을 보면요, 소주병이 날아오기도 전에 경호원 여자가 두 손 딱 들고 딱 막잖아요. 아마 그 경호원은요 눈을 부릅뜨고 있었을 거예요. 동작 하나 다 보고 있다 던지려고 하니까 먼저 딱 손을 들고 막잖아요. 아마 매의 눈처럼 독수리 눈처럼 살폈을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말세에는 미혹과 난리와 재난과 전염병과 핍박과
가족 간에도 믿음 때문에 원수가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기고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게 기도다. 기도. 우리의 문제는 기도는 항상 해야 할 정도로 절박하고 절실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울산석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되 항상 하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 모두 같이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있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몸도 가루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합시다. 멸망의 제약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하면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으더니 내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당분간 저녁에도 얼매이며 헤어날 듯 몰락되지만 나는 눈물 흘려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안에 어디하니